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고 너희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고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어떤 형태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맹세나 서약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 때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 못지않게 문제인 것은 반대로 이 말씀을 우리와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단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표현이나 단어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 친구와 말장난할 때나 아니면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교훈이 과연 우리와 무슨 특별한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조금 넓게 보면요, 개인과 개인과의 약속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약속과 같은 보다 넓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과 신뢰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느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그곳은 무너지기 마련인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좁게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당시의 문화나 어떤 시대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문서 문화 가운데 있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작성한 그런 내용 가운데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에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고 그리고 맹세인 셈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는 온통 맹세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도 우리 그 새 아이에 대해서 함께 보고 또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 태어날 때부터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확인서와 부모의 신분증과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각각의 문서에도 각각 발행한 기관에서 그것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도장이나 서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출생 신고서에 부모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증명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정부는 그 아이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럼 출생뿐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직장에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서로 거래계약서를 쓰게 되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쓰는 신용카드나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지폐든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한국은행 총재하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한 금액의 가치를 보증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은 그걸 약속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현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회가 사실 약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고 국가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되면은 국가의 신용도가 추락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부도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몇 시에 어디서 만날지를 그렇게 약속을 하죠. 뭘 주겠다, 뭘 하겠다, 이런 크고 작은 약속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신뢰, 신용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약속들을 위반하고 어기는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관계는 더 이상 존속되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서로 간에 이러한 특별한 중요한 약속들이 오늘날처럼 문서로서가 아니라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뭘 믿고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같으면 보증인도 세우고 기관을 통해서 공증도 하겠지만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그런 시스템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보다 더 강력한 그것을 보증하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는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갖가지 신들이 있었죠. 오늘날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변방에 있는 영역처럼 되어버렸지만 당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사회가 각자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사회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만일에 당시에 어떤 공식 문서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개인의 어떤 신상을 적는 게 있었다면 거기에 종교란이 있었다면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어떤 신을 믿는지에 대해서 중복 체크하는 경향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종교 없음, 무교라는 것은 아예 칸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믿는 신으로 맹세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약속에 충실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신으로부터 어떤 저주나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신정사회 가운데서는 그만큼 강력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일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의무조항이나 강제조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남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역설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책임질 만큼 자신의 인격에 충분한 무게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시로 끌어들였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할게. 못 믿겠어? 정말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나 존중이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의 어떤 그 부정직한 인격을 가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서 어떤 계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 가지 계명이 떠오르죠.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세 번째 계명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홉 번째 계명이 떠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계명의 무거움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 자체가 없었겠죠. 다만 그들은 편법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떤 편법이냐 하면은 이 맹세의 수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주 고급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맹세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맹세하는 것은 그 무게가 덜하다라는 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의 관행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이와 같은 맹세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16절과 18절에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라고 할 때 이 아무 일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하는 것은 설령 지키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에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뭐 성전이니 제단이니 예물이니 이런 표현을 쓰니까 뭔가 우리는 이게 거룩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규정이 성경에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성경을 몇 독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처럼 맹세에 대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우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심지어 자기의 머리로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마음의 부담, 양심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이 없을 때는 상대방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몰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좀 껄끄럽기도 하고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잠시 신앙을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매사에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자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주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맹세 자체를 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맹세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누구에게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성경은 맹세 자체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라고 하는 것, 약속이나 신뢰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없으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독교 신앙만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죠. 약속이나 서약이나 맹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분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존재를 증인 삼아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셨을 때에 대제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십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맹세하지 않는다. 맹세는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맹세로 확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여러 맹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맹세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서약을 합니다. 나이가 되어서 성인 세례나 입교식을 할 때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서약을 하죠. 이제 곧 있게 될 임직식에서도 모든 임직자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오늘도 그랬지만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믿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맹세라는 것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것, 맹세하는 우리의 동기가 악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진실된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믿음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어떤 강조나 미사여구를 붙여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붙으면 붙을수록 더 의심스러운 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발 좀 나를 믿어달라고,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좀 믿어달라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내 성을 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다, 아니다, 그 단순한 대답으로 충분한 사람, 더 이상의 미사여구나 과장이 필요 없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맹세한 일이 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정직함의 훈련, 진실함의 훈련, 이런 걸 하면 될까요? 10주 만에 끝내는 정직함의 훈련, 여러분 이거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약간의 우리에게 착시 효과를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만든 기준에 따른 자기 만족일 뿐이고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구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맹세지만 그 외의 것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그 외의 맹세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느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을 때, 우리가 외적으로 행동할 때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그 구체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간음이라는 구체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또한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서의 약속들, 모든 대화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무게와 책임으로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미사여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것 없이 예, 아니요 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떤 신뢰의 무게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는 되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동시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두 번씩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옳은 것은 다른 곳에서도 옳아야 되고, 여기서 아닌 것은 다른 곳에서도 아니어야 한다.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고 한 것이 다른 곳에서는 아닌 것이 되거나, 여기서 아니라고 한 것을 다른 곳에서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나 일관된 사람, 똑같은 사람,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기 3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상의 말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일관되지 않게 앞뒤가 다르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악이죠. 우리가 예라고 할 일을 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거나 아니라고 할 일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들과의 수많은 약속들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 쉬운 길이 뭘까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되고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사회의 시스템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위에 세울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이 가져다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적은 죄가 아니라 자기 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길로 갔어요?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들이 간 것이 아니라 맹세의 수준을 나눠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나누는 그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말씀처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결코 진실하고 정직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 39권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내용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33년의 전생애를 그렇게 사셨고 공적인 자리에서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경건에 뛰어난 모범을 보이셨구나라는 그런 말씀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교사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선적인 분이 아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유혹에 놓여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길이 말처럼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진 고난과 십자가였죠.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책임을 수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자신감을 보였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패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로 세우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의 그늘에 숨지 말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맹세가 없어도 증인이 없고 미사 요구와 과장이 없어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언제나 그 누구에게나 진실함이 드러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